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제가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읽을 때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이게 순탄치 않다는 겁니다. 이제 언제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후서 이제 3장에 제일 3장 1절에 이제 내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뭐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13절에 가서 그런 이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제 그냥 인생을 살다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면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또 믿음을 떠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모세 율법이 이제 모세 오경이 원래는 구약 성경을 율법서라 말씀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잖아요. 모세 오경이 이제 율법이다. 그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우리 말씀의 핵심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핵심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 맺을 때도 핵심의 이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세상이 종말에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아주 중요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가끔 살아가다가 우리는 미혹하는 자가 그게 아닌데 여호와 외에도 다른 신이 있는데 너 이런 것도 한번 해봐.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막 유혹해서 그걸 자꾸 이제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은데 성경에 보면은 부족한 게 없고 모자라는 게 없고 뭐 다 넘쳐나고 그런데 마음대로 자기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그런데 단 한 가지의 나무는 너는 나무의 실과는 그걸 만지지 마라, 따먹지 말아라. 그 실과 따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때 가장 제일 먼저 미혹된 자가 있습니다. 그 미혹하는 자가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라고 나오잖아요. 뱀이 가로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아주 다가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와가 이제 말합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의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뱀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걸 따먹게 되면은 너희 눈이 밝아서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 했죠.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 말을 듣자마자 뒤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나무의 실과를 쳐다보니까 이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것을 따서 먹고 옆에 있던 남편에도 주었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3장 이하에 1장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미혹되는 겁니다. 미혹돼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죽는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네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는 죽는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미혹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걸 딱 듣고 금방 흔들려 버려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내가 다른 것을 듣게 되니까 이 하와도 금방 흔들려 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뱀의 정체는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 뱀을 용을 잡으니 그래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 바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입니다. 옛뱀 곧 사단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꿰는 자가 이제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어도 좋다.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라. 그러면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혹될 때 또 한 사람을 제가 이제 하와를 예를 들었는데 또 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또 신학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로마 군사에 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돈을 주려고 하니까 그 돈이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자기가 제자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줄도 모르고 다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부인해가지고 이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마음을 딱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유다에게는 뭐가 그게 우상이 됩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앞서는 겁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로마 군사가 은을 주려고 하니까 은 30을 달아서 주려고 하니까 그만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나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도 그냥 한순간에 넘어가고 따먹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 가룟 유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재정 출납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보다는 우리 전체 공동체 전체의 모든 그 질서와 규례와 이런 걸 지키기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몸에, 예수님 발에 부을 때, 야, 너 이걸 갖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왜 내가 이거 발에 붓나?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이 사람이 애초부터 제자로 따라다녔지만은 세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질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도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마태복음 22장을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가 바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제가 죽는데도 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제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주님 죽으시는 곳에 제가 따라갑니다. 주님이 그것이 감옥이 되었던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됐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베드로는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런 뜰에 있을 때에 자기가 그것을 멀찍이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한 여자가 다가오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러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게 정말 나의 모습이 아닌가?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또 하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굉장히 믿음이 연약한 거죠.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 이익과 이렇게 마주치고 상충될 때에는 뭘 택할 것인가? 베드로는 혼장담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은 내가 감옥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이면은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런 말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자 그 즉시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그 젊은 여자 처녀가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다로 이렇게 말했을 때 자기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에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어떤 내 지혜와 지식과 내 힘으로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100번 1000번 실패한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미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고는 제가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늘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이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권능이 없이는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유다처럼 넘어지고 하와처럼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발견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길을 갈 때도 마음을 어떤 일을 할 때도 언제나 우리는 이런 것을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는 죽는 순간 그때까지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은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쭉 나오고 그리고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후서까지 쭉 서신을 읽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래 믿음이 뭐냐? 내가 믿는다고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제가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선물은 이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선물이 나옵니다. 그래 거기에 이제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의 영분별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이제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 이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골고루 이 은사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물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절대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이제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이제 삼킬을 찾는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럼 마귀가 삼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게 대비해야 되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준 사람에게는요, 절대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의 이제 그 미혹하는 자가 첫째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 어떻게 흔들었냐 하면은 이제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믿음 떠나게 만들어요. 또 어떤 미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분노하고 다투게 만들죠. 예.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관계를 무너뜨린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어떤 게 주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막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7교회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나오는데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 딱 보니까 너는 다 좋은데 너가 뭘 버렸느냐? 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구원의 은총,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을 떠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에 보면은 어떤 그 내용이 나오냐? 너는 그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예. 이방 술사 발람 음행 축제를 열었던 그 발람,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가 바로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예, 우상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계시록 2장 20절에 두아디라 교회라고 나옵니다. 이세벨을 따랐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예, 이방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쫓았다는 겁니다. 이세벨. 예. 자, 그러면서 이제 4대 교회 같은 교회는 너는 죽었다 하나 살았다 하나 죽은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회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라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구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우리가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작동할 때에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 우상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은 이름이 아니라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첫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는, 놓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나 또 우리 모든 전 세계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사적으로 쭉 보면은 교회가 막 넘어지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믿음을 떠나고 그리고 온갖 우상들이 교회에 다 들어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교회를 막 넘어지고 파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신 주님께서 야, 내가 정말 오늘날 바울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사람이 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래 그 한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만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리해서 든든하게 만들고 사단 마귀를 파괴하고 우리가 그 사단 마귀를 물러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냐? 저는 이제 베드로전서 4장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 모든 죽음에서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갑옷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모든 죄를 그쳤다. 모든 죄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인의 뜻을 쫓은 때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미 다 지나갔다. 왜 그것에 집착하느냐? 그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 믿은 이후로는 이제는 그건 다 분토로 여기고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고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 정과 욕심을.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나 또 그 믿음의 모든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다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이삭이 그 가뭄에 농사를 짓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요셉이 잡혀갑니다.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령님의 사람은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뭘 무서워합니까? 뭘 절망합니까? 뭘 낭망합니까? 뭘 염려합니까? 뭘 근심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 광야 40년 역사가 끝나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가나안 전쟁, 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라 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그 땅은 아주 썩은 데가 막 나눕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음란합니다.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 대신에 내가 싸워 주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과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대신에 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정말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이걸 잘 선악과 따먹지 말하면 안 따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99.9%가 전부 다 내가 누릴 것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합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시기하게 만듭니다. 또 나약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예수 믿어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 자기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늘 하잖아요. 이게 장대 높이뛰기 이거 막
도움 나서 탁 뛰는 거, 자기 아무리 인간이 뛰어봤자 3m를 못 뜁니다. 그래 새는요 그냥 휙 날아가지고요 20점 30점 뭐 저 꼭대기 막 도요새 같은 거는 까맣게 날. 새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르는 능력을 새에게 주셨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럴 때 정말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고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어떤 내가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자인데 그런데 또 복된 자는 누구냐? 듣는 자 보는 자가 복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자가 누굽니까? 가장 훌륭한 자가 누굽니까?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굽니까?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멋지고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가장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이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지금 높아졌다. 남자가 한 83세 그리고 여자가 86, 7세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기대 수명입니다. 근데 건강 수명은 어떠냐? 한번 찾아보세요. 건강 수명이란 건요. 골골대지 않고 지방이 짖지 않고 계단 오르내리고 화장실 마음대로 가고 요 수명은요. 남자가 한 68세, 90밖에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이래 나가는 거예요. 건강 수명은. 여성은 이제 좀 더 많죠. 2-3살 남자보다 4-4살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픈 편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 날아가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절대 요동하지 말고 이 믿음 변치 말고 정말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다 이겨내고 오직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 품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 요동 없는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일해주겠다 싸워주시겠다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유혹자로부터 미혹자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